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조정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반도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피스메이커가 돼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져서 대통령이 하는 이 평화의 일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스메이커.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협박하고 있는 트럼프가 과연 피스메이커가 될 자격이 있을까? 아니면은 트러블 메이커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속에서 진정한 참된 피스메이커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누리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복음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등을 쥐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화해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행복축제를 통해서 피스메이커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과 원수 맺었던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돌려 놓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수없는 말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수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 한번 17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방시켜 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거듭나 중생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운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재창조의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가졌고, 나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고, 나에게는 새로운 운명이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같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등 돌린 사람, 하나님과 원수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고 본의계인 중생의 사건을 경험해서 우리는 이제는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진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그는 성령을 모신 자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육신 덩어리인 내 인간의 이름을 가진 김병태라고 하는 존재만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주도하는 대로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그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게 되어지면 성령님은 반드시 자기의 소유인 그 사람에게 어떤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김병태 목사는 내 것이니 내 인생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옛 사람이라.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통치를 따라서 당신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종으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게 안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성경책 끼고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내 삶의 주인을 교체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가,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주관이 나를 이끌어갔는데, 내 비전이 나를 이끌어갔는데, 이제는 그분이 주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내 감정을 통치하시고 내 길들을 안내하시는 대로 난 따라가는, 그래서 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화해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화해자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18절 19절 말씀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 사건에서 이 화해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화목 사건 속에서 나는 이제 화해자로 삶을 살아가겠다. 만약에 우리가 화해자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아니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 사건이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어디였어요? 하나님께로 났으며 우리의 인생의 출발도 그렇지만은요, 우리의 화목 사건의 주도성도 출발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 사역을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창조를 했습니다. 첫 창조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재창조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십니다. 첫 창조뿐만 아니라 재창조,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나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찾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꿈꾸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세워가는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대로 나는 만들어져가는 존재,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생 사역,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어졌고,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등 돌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의 죄의 결과는 결국은 영원한 천골밖에는, 저주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저주의 형벌의 그늘 아래 불행한 인생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화목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만, 우리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면 되는가? 성천교회 교인들만, 우리 가족들만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화목된 관계로 살아가면 되는가? 하나님의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에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의 세계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있는 그들,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그들,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고 있는 저들도 하나님과 화해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축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어린이 축제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건, 이 사건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이 행복축제이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저는 목사입니다.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 계십니다. 장로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박미순 권사는 권사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나름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직분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를 불살랐습니다. 자기 꿈도 없었습니다. 자기 비전도 없었습니다. 이게 그의 꿈이었고 이게 비전이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전생애를 불태웠던 사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만 주시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 다시 돌아갔어요. 19절 말씀. 또 하나, 화목하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구를 하나 주셨어요.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같이요 시작.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만드는 도구인 하나님의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우리에게 복음을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행복축제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복음 안에는요, 두 가지 화목의 사건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죄인들과의 화목, 수직적인 화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과 화해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있는, 그래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될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 수직적인 화해의 사건을 가져오는 것, 이게 행복축제이고 바로 전도이고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는 또 하나의 화목의 사건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와 너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이 이제는 손잡게 하셨고, 얼굴 마주보면서 교제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만든 사건,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화해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분들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여기에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다룬, 실제로 자기가 대법관 일대에 다루었던 한 사건을 기사로 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가 대법관으로 일할 때에, 직무를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성도끼리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고소고발이 되어졌고, 그것이 이제 법원 소송이 되어졌고 고발이 되어져서 뭐 이렇게 해서 올라왔지요. 계속해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고 어디까지 올라왔는가 하면은 대법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불교 신자라. 불교 신자 앞에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법관이 생각할 때에 그 사건을 이렇게 보니까 사건의 내용은 소개를 안 해놨더라고요. 사건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서로 하야하면은, 서로 손 내밀고 악수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대법원까지 끌고 온 것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법관이, 불교 신자인 대법관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두 사람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화해하지 않는다고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끝까지 열심히 한번 싸워 보십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절대 화해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저는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충격적인 불교 신자인 대법관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성도 두 사람이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화해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고소 취하했다라고 하는 사건을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끝까지 갈등하고 끝까지 싸워보자, 어디 끝까지 가보자 라고 하는 이런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화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감동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그 누군가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누군가와, 여러분들 이웃관계에서 주차 때문에 얼굴 붉혔던 그 누군가와 화해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우리는 보냄받았다. 20절 21절 말씀 보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홍보대사이다. 뭐라고요? 하늘나라 홍보대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임명하셨다고요. 야,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20절 말씀. 우리의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우리는 파송을 받았습니다.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간직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다고요? 사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복음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복음 가지고 사도 바울은 저 튀르키예 지역을 누비면서 그리스,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지역을, 헬라 지역을 누비면서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지역을 누비면서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사의 사명, 사신의 사명, 이거 하나로 불태웠던 인생,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 이 시대의 사회로 본다면요, 황제가 자신의 메시지를 써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느 나라에 가서 전달하게 하는 사람, 사절, 이 사람이 바로 대사, 여기 사신입니다. 이 사신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왕의, 황제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이 순간은 그 나라를 대변하는 것이고 그 황제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늘나라의 홍보대사로 가라라고 파송하셨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사건이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너만 독점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미 맛보았던 복음,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던 복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입니까? 어떠나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복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된 소식이 분명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너희들이 건져가지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도록 만들어라라고 우리를 파송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돈도 벌어야죠. 사업도 해야죠. 그리고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죠. 자녀들 교육도 열심히 가르쳐야죠. 해야 합니다. 그것도 또 다른 사명이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더 본질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늘나라의 홍보대사로 파송받았는데 그 일을 너희는 집중하고 있느냐, 사명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만 독점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만 독점할 존재가 아니고, 그런 복음이 아니고, 이제는 행복축제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염량순 집사님 저기 있네요. 지난 목요일날 제자훈련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에는 그냥 교회 성경책만 끼고 교회에 날라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변했습니다. 전도하기가 너무 좋은, 자기 사업장이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좋은 데서 이제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진작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걸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지금이라도 깨달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지 않습니까? 홍보대사의 사명. 자, 그러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받은 이 사건이 가치 없는 일이냐라고 했을 땐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걸 보십시다. 21절 말씀입니다. 이건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가치예요.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특별한 죄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박미순 권사님이
김병태 목사를 완전히 죄인으로 몰아버려 가지고 이 사람한테 찾아가고 저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거예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떨까요? 아유, 화나는 정도가 아니지. 이거는 정말로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박미순 권사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냥 대판 한번 퍼붓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왠가 하면 제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 제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고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이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완전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성결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이런 분에게 죄를 다 뒤집어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속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스스로 가셨습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고 그 대가 지불이 됐다고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가 지불을 하셨다고요. 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따르는 가치 있는 일을 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같이요. 시작.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 만들도록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죄인의 올무에서 죽어가신 거죠.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언젠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김병태 목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거예요. 무릎 꿇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리스트를 다 가지고 계시겠죠. 김병태 목사 너 이렇게 살았구나. 살아온 흔적을 보니까 너 참 잘못한 것도 참 많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은 너 혼자 알고 있는 이런 허물들도 죄들도 참 많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찬양대 보니까 아닐 것처럼 이렇게 표정 짓고 있는데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죄들도 많잖아요.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는 허물들이 나올 거라고요.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김병태, 너 보니까 그런 허물과 죄가 많지만은 내가 너의 죄를 허물을 죄 삼지 않겠다. 왜? 너가 입고 있는 예수의 의의 옷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보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누리게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땅. 만약에 법정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지금 재판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윤석열, 김건희
죄 없음 무죄 땅. 아마 뒤집어질 정도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 때문에 엄청난 우리가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누리는 영광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복음, 직분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복음을 주셔서 이제는 너가 가는 곳마다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피스메이커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위대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제는 우리처럼 의인이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함께 동참하는 축복과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